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장애인대교구 수요 영상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드리셨던 철야 예배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천지 이단 세력이 다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 금지법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올로 목사님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되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이야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재직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근거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횃불을 켜들고 흉악한 강도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과 도망가다가 이제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끼고 다시 발길을 돌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입니다. 54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 앞에서 당당하고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멋지게 칼을 휘두르며 주님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자 겁을 먹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의 마음도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는 이미 다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 어둠컴컴한 그 밤길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혹시나 발각될까 걱정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했죠? 네, 내가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각오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어떡하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몸을 사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12월 말쯤에 이제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일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일본 선교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텐데 막상 소식을 듣는 순간 좀 멍해지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근데 그 생각들이 막 긍정적인 생각들보다는 막 부정적인 생각들, 막 걱정스러운 생각들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첫째는 여의도에 교역자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도 확진자가 뭐 매일 몇천 명씩 나올 때였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1월 말까지 1월 달에 일본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외국인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여러분,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지진, 쓰나미,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취약한 나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선교라면 다 고민할 텐데, 또 언어는 어떡하며, 또 집은 어떡하며, 또 가족들은 어떡하며, 또 거기서 머무를 숙소는 어떡하며,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나는데, 이건 죄다 근데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운 생각들만 나는 거예요. 막상 선교라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까 마음의 갈등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도 일단 순종하자 이제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선교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 취소가 됐는지는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나를 이 계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선교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내시고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갈 준비가 정말 제대로 돼 있지 않았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기 몇 시간 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죽음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백백한 베드로였는데 막상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시험에 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혼내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46절에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1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1 뜻이 뭐죠? 이 뜻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하루 1시간의 기도가 하루를 변화시키고 일생을 좌우한다. 누가 이걸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에게 각각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날마다 기도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사람과 정말 기도는 둘째치고 기도 소홀히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대처하는 그 시험, 그 가운데 그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 경험상 분명한 건 저도 새벽 기도에서 많이 변화된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모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수행하는 종들이 있었겠죠. 오늘 베드로가 비록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나 역시나 다를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3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듭된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죠. 주님,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혹평과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이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한 제자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멋진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내 삶이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와 다짐은 그 어떤 제자보다 늘 앞섰지만, 진정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장담만큼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비겁함과 그로 말미암은 배신과 통곡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각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나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 십자가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꽉 붙잡는 계기가 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백신 맞는 것에 대해 절대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666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뭐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절대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백신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말세를 확 당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모두가 살기 힘든 시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세다, 주님 재림하실 것 같다, 주님 지금 정말 종말의 때가 온 것 같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그 종말을 정말 확 당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순복음은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7년 환난은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휴거될 거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극심한 환난의 때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환난의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순교적 각오로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은 그냥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거스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명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거스리는 육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무너져 통곡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전과 같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시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상 녹화 철야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지원동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바가라바캄마 서라바라반남마카라바캄마캄마카라바카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주여 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라파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라바라 주여 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주여 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카라바캄마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불러 성령의 불러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삼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야카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하나님, 주님,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여러바여러바여러바여러바가 소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열라마라바가라바 캄마 소라바라반남마 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신나게 모든 어둠은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마사라바라반남마 바라반남마 카라바카 소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야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크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멀찍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라파 치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예수님의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아버지 강건해지는 신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동산 문제, 채권 채무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응답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